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4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6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흠이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중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마음속에 깊게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이스라엘의 중대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중에 오늘은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감사의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키는 중요한 절기라는 겁니다. 이 절기는 타국 또 타인 그런 절기나 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귀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깊이 있게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래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인데 크게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이 절기의 귀한 내용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피해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주의 사랑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늘 깊이 있게 가질 수 있도록 확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기를 주시는 이 이유를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한번 새겨보시면서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성회로 모이다.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에 성회로 모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칠칠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칠칠절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미래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보리가 먼저 그 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보리가 첫 수확의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 날, 그 날을 이 지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일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 보리로서 먹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끝날 쯤 되니까 미래 수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밀로서 우리의 육신의 이 즐거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 그래서 미래 첫 소출을 드리는 칠칠절, 그리고 보리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맥추절, 이 날들을 가리켜서 오늘 절기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날에 성회로 모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절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더라도 초대 교회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찬송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도록 그리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맥추절을 설명하면서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아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내 마음에 고이 간직하며 확증하는 그런 의미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맥추절의 절기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맥추절의 의미가 바로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곡식을 소산으로 내려주심에 감사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이 곡식의 소산을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먹을 것을 통해서 생명 부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신다. 그러니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임을 강조하는 주된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로는 곡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그날이 되니까 뭐 형식적으로라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맞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조금 찝찝하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일을 포함해서 특별히 절기를 주시고 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모임의 주된 이유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왕궁에 그 왕들의 즉위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만조백관이 다 모인 자리에서 왕이 즉위식할 때 왕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높여 올려드린다.
그때에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한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곡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왕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성회는 아주 성스럽고 장엄한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는 안 되고 정성껏 준비하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맥주절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맥주절의 의미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성회로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이라고 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향기로운 번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맥주절에 드리게 될 번제와 소제에 대한 예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이 예표하는 바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먼저 무교절 기간 중 안식 후 첫날에 곡식의 첫 소산을 드리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일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 찬송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마음도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맥주절이 중요하고 성경적인 근거가 아주 되는 귀한 절기다라는 겁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첫 소산을 드릴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새 소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 새 소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성도들이 거듭났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백성이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맥주절에는 속죄제의 의미도 있는데 속죄제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 아닙니다.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온전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물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맥주절에 향기로운 제물이 바로 이 믿음의 예물을 말하는 건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란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준비된 예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의 절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헌금에 대한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예물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충동적이고
우연하게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내 내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잔이니까 준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정성 들여 드릴 예물들을 딱 준비해서 헌금함에 탁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헌금의 액수를 떠나서 이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에 집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어그러짐이 없이 온전하게 바쳐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하기 싫어하고 아까운 마음으로 하거나 명분이나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의 내용 중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숨어서 올라갈지 말지 쳐다볼지 말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잡아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세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오늘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이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고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성전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드리는 예배, 몸이 제물 되어 드리는 예배, 오늘 이것을 가지고 향기로운 제물,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교도인들이 청지기 정신을 강요합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잠시 하나님 것을 나에게 복되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것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모든 과실을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 먹어도 된다. 하지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행복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귀한 열매를 먹으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지 직성이 풀리느냐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건 먹어도 되지만 한 가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면 그것을 잘 지키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고 온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자꾸 욕망을 부추겨 세우는지 자꾸 이생의 자랑과 정욕을 쳐다보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되면 온전한 순종과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수확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소득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벌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내 건강을 주시고
내가 물을 주는 대로 자라게 하시고 바람을 주시고 적절한 비를 주시고 적절한 햇빛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신 것이 없더라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내 한숨 한숨마다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내 앞서서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먼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축도에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참 잘되고 참 건강하고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안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으며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안 좋은 곳에 가게 만들며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안 좋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부모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되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나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이것들을 다 줌으로 인해서 넘어질 것들이 참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손잡지 않고는 위험할 때가 참 많듯이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도 간섭하고 챙겨주시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위험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울타리를 채워주시고 이것은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배반하고 뿅 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도망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마음을 참 드리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오늘 맥추절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두 랩돈을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산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주님 앞에 자기는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팔아서 더 드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은 아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에 정한 대로 잘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찾아왔더니 주님께서 더 드리라고 하니 마음에 심란하게 고민이 되어 돌아갔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니까 드릴 만큼 다 드렸으니 이제는 내가 좀 써도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렙돈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전부인데 그것을 다 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렙돈의 여인을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초대 이 중세 시대 때 타락한 교회가 헌금을 수전하며 거둘 때에 이 교부들이 헌금함을 어떤 것을 썼냐면 쟁반을 썼습니다. 쟁반, 금쟁반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헌금함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쟁반은 얼마를 내는지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지 지폐가 떨어지는지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입니까? 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 그런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중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렙돈의 여인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두 렙돈의 여인처럼 지금 먹고 딱 어떻게 해도 모자랄 만큼 딱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다 그냥 다 드려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살고 나는 지금 딱 거렁뱅이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빚내어서 드리라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두렙돈의 여인의 이야기는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딱 고정되어 맞춰져 있는가? 정말 우리 올 때부터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거울도 보고 머리도 만지고 저는 머리 만질 때 자꾸 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울 볼 때 여러 번 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정갈하고 예쁘게 하려고 옷맵시도 보고 먼지가 묻었나 쳐다보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몸이 제물이 되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두렙돈의 여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외부에 누가 많이 들으니까 어느 행사를 하니까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나와왔느냐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 예물에 빗대어서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 감사, 땡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다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좋은 일 있고 우리에게 덕을 보거나 이런 일 있고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활 습관처럼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인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생활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니까 습관처럼 나오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토다입니다. 토다. 그런데 이 토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원래 그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생활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뭐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주님 옆에 계신 성도님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와도 고맙습니다. 눈이 와도 고맙습니다. 슬퍼도 고맙습니다. 기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맥주절날 이 토다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토다의 의미가 어디에서 왔냐라는 겁니다. 자, 구원하심에 감사한다 했는데 이 토다의 명사형이 무엇인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는 깊이 있게 숙고하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지식과 정보로 스쳐 지나가면서 간판 보듯이 지나가는 알다가 아닙니다. 연속극 보면서 그냥 쭉 지나가면서 알다가 아니에요. 물론 뭐 요즘에는 연속극이 정말 사실처럼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 은혜 받으면서 볼 때도 있습니다. 고개를 딱 눈물도 같이 흘리면서 동화되어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잊혀질 알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야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니고 나는 절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알기 때문에 토다 감사합니다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꼭 뭐 감사한 것들을 연말에 제가 교회에서 감사의 제목 100가지 써오세요라고 한 적이 지난 교회에서 있었는데 어떻게든 다 써옵니다. 어떻게든 다 써오는데 써오는 내용 중에 읽어보면 거의 다 중복됩니다. 중복되는데 초등학교 그 거의 저학년 학생이
이 써갖고 온 내용 중에 보면 아빠 엄마 싸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양말을 이렇게 해서 버렸는데 엄마가 그걸로 화를 안 내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 왔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가정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아빠 엄마를 사랑하다 보니까 안 싸웠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그냥 남들 앞에 써오라 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아이고 그냥 막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죠. 머리를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나왔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앉아있을 체력도 있는 거고 또 예쁘게 하고 어디 나갈 곳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반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서 더 많이 지켜주실 것 같거든요. 상반기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 기대하면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들이 몸으로 올려드려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충만한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상반기 동안 우여곡절도 참 많았고 마음 아픈 일도 많았고 지금도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람을 보면은 세상을 보면은 만족함이 없지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이 감사의 제목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밭에 백합하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 향기가 날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오니 앞으로도 하반기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